과학자들이나 또 문학가들, 또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이 받은 가장 명예로운 상은 아무래도 노벨상일 것입니다. 노벨상, 노벨 문학상, 또 뭐가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도 있고요, 노벨 경제학상도 있고요. 근데 과학 분야에는 노벨상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저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이 있고, 네? 노벨 화학상도 있고. 컴퓨터 보시는 거 아니죠? 또 뭐죠? 노벨 생리의학상이 있더라고요. 생리의학상. 특별히 올해 노벨 과학상에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이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은 암 치료에 공헌한 그 면역요법을 개발한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과 일본의 혼조 다수코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아갔고요. 노벨 화학상은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조지 스미스와 영국의 그레고리 윈터라는 분에게 노벨 화학상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노벨 물리학상은 수백만 명의 초고도 근시 환자에게 밝은 세상을 주는 라식 수술, 그 라식 수술에 사용하는 펄스 레이저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에게 노벨상이 돌아갔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교보문고에 가면 어떻습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들 막 수상자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 칸에는 뭡니까? 액자 그 프레임만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누가 이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가 노벨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쇼박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언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노벨 과학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벨상 대신에 기술 개발에 올인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투자와 전혀 다른 노력이 필요한 기초과학에 우리가 외면해서 이것을 상 받는 일에 좀 아쉬워할 뿐이다. 이제라도 기초과학에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공영을 꿈꾸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연결시켜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노벨 과학상, 세 분야의 그 과학상, 기초과학에 필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과학은 뭘까요? 뭐니 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는 것, 이 말씀에 대한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자세,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 기울이라.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야 돼요. 대충 들으면 168시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하루 이렇게 나와서 1시간, 한 30분 이내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건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성가처럼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해요. 제가 봐도 분주해요. 그러니까 쫑긋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운동 보조기구처럼 운동 보조기구 타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요, 근육이 돋고 막 그런 걸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을 기울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귀를 쫑긋 모아야 우리 안에 신앙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 거절한 이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로마서 10장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땅 속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이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려운 좀 쉽게 풀었으니까 사실, 시작. 사실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16절 말씀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당연히 믿을 거야.
당연히 믿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들이 오히려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믿을 것이라고. 그 다음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유대의 민족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이 베푸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성경책 16절, 여러분 16절 위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과 들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시냐? 당연히 믿고 당연히 확신하실 분들인데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앞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균지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돼서 이쪽으로 잘 안 봐요.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 들으셨어. 믿음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도 귀를 쫑긋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려면 누군가 그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양화진에 갔었습니다. 정말 태평양을 건너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바다를 체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누군가 보내야 돼요. 교회가 보냈고 또 교회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보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도록 하셨어요. 보내신 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발걸음을 축복하셨고 그 발걸음에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땅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조건을 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렇죠? 성인들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권사님 좋아요. 여러분, 성인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의 그 입모양을 막 보잖아요. 되지도 않는 발음을 막 하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를 계속 밖에서 반복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이거에 반에 반만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면, 왜냐하면 성경은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뭐 말합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어요. 잘 들으라는 건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들립니까?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소리로서의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시나요? 네,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신앙이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사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소스가 뭘까요? 제 생각과 주의와 철학으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조금씩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이 없이 듣기만 하면 변화가 없고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에게도 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좀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저도 미안해 죽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 같으면 금식을 며칠 하고 싶어요. 진짜 말씀이 안 들리냐고 성경을 읽어도 좀 금식도 해보고 좀 기도도 좀 해보고 뭔가 극약 처방을 좀 하고 내 생활 속에서 다른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168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서 한두 시간 와가지고 은혜가 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좀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들어와도 나가도 그러한 자에게 신명기 기자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과 주의 주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 내가 노출되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자연욕, 산림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와 숲에서 천연 향균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피톤치드라는 게 나온다네요. 그 피톤치드는 숲에서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향균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또 치매도 예방하고 기억력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림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호흡을 깊이 마셔서 들이마시잖아요. 또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피부가 더 노출되도록 하는 게 산림욕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과 근심과 염려를 뒤로 하고 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내 자신을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되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1절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신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려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영어의 뉴스를 듣기 위해서 안 들려요, 아무리 들려고 해도. 근데 어느 날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귀 기울이면 아, 그 말이구나. 아무리 여러분 듣지 않으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물론 설교자가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이 복음을 멀리 전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에 더 귀 기울이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돼요. 홍수 때에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먹을 물이 모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내 마음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더 귀 기울여야 되고 더 복음과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견고히 서야 합니다. 당연히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모함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묵상 또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곤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실존에 처절하게 고민하고 다시 복음과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하고 전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